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여기서 양문은 쉽게이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물로 바치던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던 그 문이고요. 이거는 느헤미야 때 성전을 다시 준공을 하죠. 돌아와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준공을 할 때 지어졌던 그 문이기도 하고요. 옛날 그쪽으로 보면은 약간 북동쪽쯤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 때 괜히 좀 찔렸나 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병이 걸렸다라는 거는 죄인을 취급당하던 그런 시절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변명을 합니다. 내가요 이렇게 오래 그냥 있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요. 아무도 저 못이 움직일 때 나를 글로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노동을 했다는 거죠. 이 당시 안식일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어떤 그 율법적인 것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것들을 지켰느냐, 얼마만큼의 무게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요한은 이제 되게 직접적으로 그것을 거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는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보면 굳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셨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가 된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은 되게 거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게 금기시되던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 십계명의 계명 때문인지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샀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말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됨을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그 심판하는 권한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계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심판의 권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그 권한이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듣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사는 의롭기 때문에 나의 심판도 의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나에게서 하는 표적들은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일 뿐이다. 표적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의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과 예언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편, 시가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당시의 사람들의 종교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어요. 아빠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세 번째로 종교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들이 아닌 척하고 있었지만, 외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본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